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후사에게 주실 것을 일일이 낱낱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왕 243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에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앞으로 전전시키는 신앙은 더 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 필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을 깨달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당신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실물교훈 174페이지에 세상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려고 결정했을 때에 누가 자원해서 또 나오시니까 아드님이 자원해서 나오시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들도 자원해서 나오니까 아들까지 주셨다 그 얘기. 그러면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이게.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죄로 파멸된 인간을 우주에 부여한 것을 모아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에 부여한 것을 모아서 우리를 사셨다면, 자, 어떤 사람이 선수를 스카웃을 했어요. 축구 선수를 300억에 샀어. 그러면 300억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산 사람 거 되잖아요. 예? 왜냐면 속한 사람. 그렇게 우주에 부여한 것을 모아 우리를 샀으니까 우주와 부여한 것은 누구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조금 메카트는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면 모든 걸 남겨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대권도 남겨주신다, 뭐 우리가 신성이 되게 한다, 심지어는 창조력까지 주신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함께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같이 구속주가 되시 보세요. 정로에게 대한 13,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도 같이 당하시고 갈바리의 죽음도 같이 당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갚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안 쓰셨는데 뭐로 갚으셨습니까? 구속을 하려면 대신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 그거예요. 정로에게 대한 13, 14페이지는 갈바리의 죽음으로 함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게 나오잖아요.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것도 죽은 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선지자의 기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교리 3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죽을 사람을 살려가지고 같이 화목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대신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거 돌아가셔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도 우리의 누구라 부를 수가 있다? 구주라 부를 수가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디도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예수님도 구속주지. 예수님께서도 구속주가 되신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돌아가시고 사셨기 때문에 함께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주의 깊이는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재물의 상징은 먹든지 불태워 없어지든지 아주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레위기 19장 6절에 보면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죽을 걸 상징한 겁니까?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 죽을 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조선지자 352페이지 조성마다 어린 양을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2절로 5절 붉은 암송아지의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속죄 제물을 상징한 하나님이 돌아가실 것을 상징한 제물의 상징이 먹든지 그 다음에는 불태워 없어지든지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로 3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떡이다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산다. 자, 그래서 고해지원 4권 121페이지에 보면 왜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을까? 거기 보면은 피 흘리는 것을 상징한 예수님이 봉사한 송아지 같은 소 같은 정신으로 하셨는데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해서 붉은 암송아지라고 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과 구속주는 같은 결과를 당합니다. 죽음도 같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단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사르는 불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똑같은 성질의 것이. 그런데 초기문집 54페이지 보면은 악인들을 사룬 불이 바위와 산들과 대기까지도 타버렸다. 봐요. 바위와 산들과 대기는 전부 원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는 공기인데 전부 원자 아니에요. 다 원자를 태우는 것인데 부지와 선지자 339페이지에 원소를 태우는 뜨거운 열로 녹여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제물되는 분은 똑같은 성격의 원자를 태우는 그와 같은 완전히 자력까지 없어지는 불로 나타냈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 그랬어요. 봐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으니까 원자를 태우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 그렇게 아주 죽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죽음을 죽어도 섣불리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과거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소의 봉사 의식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요구됐다. 이게.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고난이 죽음이 필요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가 뭡니까? 죽게 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가지고 행복하게 하시려니까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상징은 불멸의 생명이니까 살고 계시니까 그걸 못 느낄 것 같으니까 재물의 성격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태워 없어지든지 뭐가 없어지든지 완전히 원수를 태우는 불에서 악인들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당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모든 상징과 모든 입장은 다 신성이 죽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청년에게 보낸 기별 113페이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합당하도다 거듭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은 무슨 장면으로 알아라? 실지라는 걸 알아라 이거지. 실지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죄인의 죽음은 인체 자료가 완전히 없어지지 보세요. 일기별 297페이지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죄의 영향으로 죽는 죽음은 자료는 있어요. 자료. 원자는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합치면 부활이 돼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자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 불에 죽잖아요. 재물도 그 불에 사로지지 않습니까? 응? 자, 대속할 고통 시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희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누가 느끼게 될?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고민은 어마어마하게 아프기 때문에 육체적 상처로 입은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쪽은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하고 하나는 바늘로 찔렸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잘라진 손이 너무 아픔이 크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진 거는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경험을 통해서 그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도 보통 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자국으로 옆구리를 찔르시고 그다음에 못으로 손과 발을 또 박으시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건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유황불의 고통이 크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 고통인데 하나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둘째 사망의 고민을 느끼셨고 하나는 육체가 상했을 때 고통을 느꼈는데 그거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속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걸 유황불에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탔으니까 부활도 안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들은 다 불멸의 생명이니까 고통은 느끼셨어도 이야기해야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 다시 얘기했습니다. 대속의 공의는 죄인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봐요. 죄인과 죄진 천사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 희대소망 753페이지 보니까 죄인의 구속주인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사망의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게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대속되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도 예수님은 함께 당하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니까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그거는 육체적 고통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것이. 그러면 같은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교육 263페이지에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지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은 당하셨다는 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에? 그리스도의 고뇌를 어떻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당하였다 이거지. 근데 그때만 당하신 게 아니다 이거지.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셨는데, 다만 십자가는 둔한 감각에 우리에게 피 흘려서 저렇게 고통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실제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전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 그 얘기. 자, 그러면 대속의 공의 보세요. 하나님, 아까는 예수님인데 교육 263페이지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셨다 그런 게. 그런데 죄인과 죄진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대속이 되려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죄인을 대속한 하나님께서도 죽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종려기단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문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보세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함께 돌아가셨다 그 얘기. 교회 증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 죄인들과 같이 대속한 구속주와 하나님께서도 죽으셨다 그 얘기. 예수님도 물론 이제 죽으셨다는 게 나오고, 예? 보세요. 자, 그런데 자, 죄인은 아주 죽은데, 봐요. 죄인과 죄진 천사는 아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아주 죽어야 되는데 죄를 대속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도 살아계시다. 왜? 신성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상산보훈 6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구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속을 하셨다. 화의 주석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셨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도 안 쓰셨는데 무슨 생명으로 들이셨다는 얘기예요. 다 신성의 생명으로 드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분들은 불멸의 생명이에요. 데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그래서 불멸. 근데 불멸은 어떤 경우에도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통은 당하셨어도, 죽었다는 표현을 하셨어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는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지만 불멸의 생명은 역사가 죽는 죽음도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떤 게 역사적인 죽음인가?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죽는 죽음이란, 봐요, 마태복음 8장 21절이에요. 주여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저를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치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얘기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할 역사는 없는 것입니까? 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도 바로 죽음이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불멸의 생명 역사가 죽는 죽음을 또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건너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건너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좋을런지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를 먼저 정탐을 하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의 제의에 따라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 못 갑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군인들이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보십시오. 메뚜기에 뭐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꽉 찔르면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죽지만 거기 가면 만신창이가 돼서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어디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는 역사도 보였고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물리치는 이적도 보였지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시체라고 그랬어요. 시체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기 시체가 있구면 죽은 사람이 있구면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잖아요. 40년 가면서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가 40년 가면서 소멸될 것이다. 아이고 살고 있는데 왜 시체라고 했을까? 살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남도 시체라고 한 걸 보면 역사를 안 하는 거, 역사를 뺏기든지 역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역사를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으셨다는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불멸의 생명은 역사가 죽는 죽음인데 십자가 후에 역사를 상속할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로의 13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지 보세요. 자, 봐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당신의 생명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이니까 역사가 죽는 죽음이 딱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넘겨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는 거예요. 봐요. 십자가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후사가 탄생되지 보세요. 사도행전 13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후사가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을 당시에 하나님도 함께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의 역사를 상속받을 누가 동시에 탄생되는 거예요? 후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남는 들 2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 때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은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인계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후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성부께서 후사에게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 성부께서 후사에게 봐요. 성부께서 후사에게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봐요. 일기별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어떻게 하시겠다?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 남겨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 또 도와주시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후사 되게 돕겠다 그랬지 보세요. 이 설교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은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랬어요.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후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후사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우리를 누구 되게 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후사 되게 돕는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건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요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는 후사에게 돕는다는 것도 거짓말을 못 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맹세까지 하셨다고 얘기. 자, 보세요.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 궁전에서 왕의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왕이 백성들에게 진실을 하려고 할 때 아들을 내놓고 서약을 해요.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는 거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볼모로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늘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영원전에 우리를 뭐 만들 것을 예정해 놨습니까? 후사 만들 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전에. 그러니까 그 총회를 불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사될 걸 불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께서 인성을 그다음에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후사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이게. 주실 것이 남아있다면 역사적인 죽음이 아니다. 이게. 역사적인 죽음이 되려면 모든 역사를 넘겨주셔야 된다. 이게. 역사적인 죽음은 다 주셔야 죽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예를 들면 창조력만은 넘겨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아직 뭐는 못 주신 거예요. 창조력을 못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죽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새 하나님도 주시죠.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지, 권세도 주시지, 능력도 주시지, 모든 보물을 주시지, 온 한까지 다 주시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후사 만드시겠다. 그러면 일일이 이거 한번 보겠어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시는가? 모든 것을 주시는 걸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은 후사에게 다 인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시지만 역사는 인계해 주셔서 역사적인 죽음이구나. 이게 증명이 또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어요. 자, 이겁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새 하나님도 주신다고 그랬지요. 주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초기문집 19페이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태어났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 이제는 만찬에 참여해라. 내가 예비했던 대로 띠를 띠고 너희를 수종들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 들겠다? 수종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실물경은 36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동시에 하늘에서도
우리를 돕는 게 그분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새 하나님을 주시지 보세요. 어떻게 주시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표현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독생 성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로의 계단 14페이지는 뭐라고 했냐면 독생자를 주시되 타락한 인류에게 어떻게 주셨다? 아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표현만 할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성도의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상상본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시다. 그 얘기예요.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그렇게 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우리의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본성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성령이 영원히 좌정해서 하늘이라는 책 40페이지에 보면 너희 자체가 성령의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체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본성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이 재림하면 썩고 죽을 본성을 빼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한 다음에 성령이 좌정해서 성령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그렇게 하면서 하늘이라는 책 54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함께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신성의 그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일 것이며 왜? 육신의 본성은 다 없어졌으니까. 신성의 참여자를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신성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주를 창조한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이 있어야 신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 창조력이 없으면 신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시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또 보세요.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누구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 것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되신다, 아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표현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인성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인성에 좌정하잖아요. 본성을 빼고. 그러면 정로 1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 그 아들을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상산부분 132페이지에 보면 성령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봐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희대의 소망 26페이지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다닐 때 그들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두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쓰고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은 아들 주신다. 성령은 우리 속에 좌정해 계신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글쎄 그 어느 정도인지 많이 감이 안 잡혀요. 표현할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예? 교회 증언 3권 540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누구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또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을 보지 않았으면 결코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려고 아주 계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어봉사 9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유업자가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교되는 생명. 그런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보세요. 256페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누구 생명과 똑같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샘물을 주시지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 7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왜? 두 분은 다 생명샘이시니까. 그렇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인게 와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거 얻는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줘.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절 보면 유업자가 뭐가 되느냐?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참 희한한 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한 남편인 예수님에게 중매하려고 너희들을 신부로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되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럼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거지 되는 여자분이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됐어. 그럼 그 회사 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누구 것도? 부인 것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고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부가 나와요.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요. 남편은 누구예요 또? 예수님.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럼 남편 거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신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부가 나눠줘.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냐면 성전이 꺼져 성경이 끝나. 봐요. 생명샘을 누가 나눠주느냐면 신부가 나눠주게 됐어요. 참 그렇게 되게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누구에게 주신다? 인간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샘 자체가 누구에게로 또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버려야 구속사업을 해요. 그런데 첫째는 전능한 능력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전능한 능력까지만 구속사업 못하자는 우리의 모분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시대의 소망 335페이지에 나와요. 폭풍과 확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폭풍우를 장전하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버리셨던 바 누구 거 가지고? 아버지 거 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전능한 능력을 버리셨다고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불멸의 생명을 가지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도 버리고 온 거는 일기별 302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속사업으로 친히 버리셨던 그것을 다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302페이지에 나와요.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건 나중에 창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 할 때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게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버리셨던데 그걸 다시 취하셔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도 갖는다 그 얘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로 주신다.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언가?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준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이 뭐길래 가장 풍부한 보상인가? 영원한 생명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지 보세요.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 자,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요한은 이거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하고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했으니까 같은 권세를 달리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게. 예?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지 보세요. 히브리 12장 2절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할 대통령이 있고 물러갈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좌우에 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취임할 대통령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왜 우편에 앉아요? 우편에 앉는 사람이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보세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세요. 저도 몇 번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요. 취임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고 위임할 대통령은 왼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하는 건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신 뜻이 있어요. 보세요. 오른편에 앉은 증거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지 보세요. 사도행전 38페이지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다. 봐요.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권세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지 보세요. 아들 낳으리 청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계시록 12장 5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봐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십자가 위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고 안 주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에게 주시지 보세요. 일기별 265페이지 보세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아버지에게서 받았는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봐요. 이렇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부 성경이 얘기하고 예언의 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선입견을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75페이지에 보면은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을 경우에는 선입견념으로 풀라고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4만 4천 명에게 주지 보세요. 교회증언 3권 336페이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우리 김형훈 선교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된다? 14만 4천 명을 목표에 세워야 된다.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면 봐요. 오른편은 뭐예요? 권세는 주기는 주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사할 분이 오른편에 앉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성을 목표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창조 능력까지 행할 것이다. 그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셔가지고. 시간은 짧아서 그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창조력 준다는 거 갈 때 그때 얘기할게요. 계시록 14장 3절 5절 보세요. 14만 4천인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봐요. 모든 걸 이겨서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크게 세워야 돼요? 작게 세워야 돼요? 크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 듣지 않습니까? 목표를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그거 욕심 부리는 것만 그러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표준을 높이 세울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쓰게 하셨다? 마음대로 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이게 무한한 권세잖아요. 무한한 권세를 딱 까면 뭐가 나오느냐면 초기문지 14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조회를 할 때에 그때에 루스벨이 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켜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루스벨과 그 부하들이 따져들었어. 왜 예수님에게만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무엇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초기문지 145페이지.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14만 4천명에게 주니까 이들이 창조까지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능력도 다 주시지 보세요. 권세도 최고의 권세 주잖아요. 능력도 주신다.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다 성도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초기문지 시대에서만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나오잖아요.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도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 능력을 받지 보세요. 실물교훈 1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천사보다 누가 더 높아져 이제는? 우리가 더 높아져요. 천사들은 아무리 높아도 보좌에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좌에 앉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또 그거로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를 않아. 오른편에 거지 주겠다 딱 나오잖아요. 천사는 보좌에 못 앉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까지 하는 왕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능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화가 주어져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요거 한번 다 보세요. 능력이나 보화나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실물 163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인데 요게 능력과 보화는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 곧 보화가 주어져서 그랬잖아요. 요걸 놓고 요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교육 307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누가? 성도들이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보화를 나눠받는데 보화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까지 나눠받을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이게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물을 다 주시지 보세요. 시대에서망 65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보고가 뭐예요? 보물 창고. 보물 창고의 영원한 부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봉사라도 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너희가 유익되고 좋기만 하면 내가 고통받는지 손해보는지 뭐 죽는지 상관할 거 없다 이거지. 여러분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부모님은 찢어진 옷을 입어도 자녀들에게는 3배로 양복을 해줘요. 부모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녀들은 대학까지 보내요. 아니야, 대학까지도 안 차. 유학까지 가라는 거예요. 돈 네가 벌어서 가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 잘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시대의 소망 볼 것 같으면 23페이지인가 거기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자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막 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준다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막느냐 이거예요. 준다는 것도 이해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가 나온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6, 15절로 17절에 보면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불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걸 시험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랬어요. 돌 만들고 떡을 딱 만들었다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구나. 나는 불신했는데 왜 죽게 하느냐? 너는 왜 불신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은 침례받을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를 믿지 못하게 시험받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으면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라. 하나님은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물 38페이지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시는 게 모든 걸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히브리 11장 3절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이 어떻게 돼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일기별 324페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들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다 보물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온 하늘을 주시지 보세요. 온 하늘. 자, 여기 보면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줄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다 남겨준다는 얘기예요. 일설교 185페이지 그분은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어디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배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신하는데도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믿는 게 복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온 하늘 주시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못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열쇠를 3개 준대요. 하나는 아파트 열쇠 하나 주고 하나는 무슨 열쇠 있죠? 자동차 열쇠 하나 주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병원 키. 응? 병원 열쇠. 병원 열쇠죠? 금고 열쇠 준다는데? 봐요. 가장 귀한 딸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신다고 했었는데 이것만은 안 됐다 하면은 누구 사랑보다 꿀리는 겁니까? 인간의 사랑보다 꿀리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광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아들과 딸 11페이지 보세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리에 두신 것이 몇 개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은 요거는 안 주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다 주셨다. 우주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된다. 자, 여러분 시간상 관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사가 되려면 신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성 가운데 몇 분을 들어가고 주인이 되고 뭐가 되고 앞으로 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후사까지만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